요엘서 2장 30절로 32절 말씀으로 요엘 2장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일상이 회복될 것과 그리고 친히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놀랍고도 가장 신비로운 일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 있죠. 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누구든지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배는 성도의 최고의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언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언약은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장차 도래할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종결인 재림의 날은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성취된 임마누엘의 은혜와 그리고 다가올 재림의 시간,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한 후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로, 역사가 종결되는 날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상과 천상에 이적을 베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결을 위해 징조를 보여주신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 것이라는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잠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회복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이며 이 세상 모든 대상입니다. 일상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더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회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며 누리도록 풍족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도록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한한 것을 주실 때는 그 의미와 목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한한 것에 감사하며 누리도록 허락된 선물은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는 도구,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 때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역사가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역사가 종결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을 대비하며 살도록, 준비하며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고요?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무섭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기다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의 삶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풍족함 속에서도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무서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사는 지금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에 있을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징조들이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장차 우주적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미리 보게 하신 겁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본래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날이며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종결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종들이 멸망하는 날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하는 자들, 멸망할 자들처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우주적 심판은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은 즉시 피로 변했습니다. 또한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 백성들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보여주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날인 여호와의 날에는 이처럼 우주적으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전체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일들이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역사의 종결, 그 일 이전에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섭고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이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무서움으로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세상에서 사는 산들과 바위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예언할까요? 차라리 산들이 나를 덮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로부터 나를 덮어달라고 했을까요? 임금과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깊은 동굴을 마련하고 얼마든지 강한 집을 짓고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큰 전쟁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에게 속한 종들이 있죠. 일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강한 권세와 능력과 부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조차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마지막 날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날, 그날은 종결 짓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적 심판과 함께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영광과 환희가 주어질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날에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마지막 날과 연결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할 기회입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도둑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종말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인 우주적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지금이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종결이 있는 날, 무섭고 공포스러운 날에 구원받게 될 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의 능력으로는 두려운 날에 피할 길이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지역을 떠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분명하게도 역사의 종결은 우주적으로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2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반복 아닙니까? 남은 자와 피할 자가 반복 아닙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구원은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중 유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곧 여호와의 날인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오길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풍성한 선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잊지 않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준비된 성도들에게 영광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된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언약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이 날은 역사의 종결이며 우주적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해와 달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엄청난 죽음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지진, 기근, 전쟁이 지금보다 더 확산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